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사랑의 주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다 다른 곳을 바라보다 산 같으신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나아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변함없는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부족한 종이 단 위에 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시간 주님 함께 하시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가장 부족한 종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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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오늘 중심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할 때 어떠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통, 죽음, 어려움들을 대표해서 상징하는 그런 숫자들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도 40주 40야로 비가 내렸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가나안 정탐을 한 날을 한 해로 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지내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여서 40일을 우리가 절제하고 또 경건하며 또 금식하며 우리가 이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40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어떠한 고난과 죽음, 어려움들을 상징하면서 나타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광야 생활을 제가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광야 생활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곳, 저는 그곳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 생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을 나오면 땅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땅바닥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그곳에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뿌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만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낮에는 성막에서 떠오른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또 밤에는 무엇이 떠오르나요? 밤에는 불기둥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삶,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하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기적이 늘 함께하였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이 광야 40년을 은혜로서 새롭게 정의할 때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경험하였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삶,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눈을 뜨면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물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막말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다 죽게 하느냐. 여기를 이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쁜 곳. 영어 성경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 나쁜 곳, 5절에 나오는 이 나쁜 곳을 terrible place라고 이야기하다. 이 끔찍한 곳, 정말 이 끔찍한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너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끄집어내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라고 항변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원망하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배를 채우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 기둥이 빽빽하게 하늘을 뒤덮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원망하기를 어떻게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로 다 죽게 하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가운데도 그들은 처절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물 때문에 또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들이 넘어집니다.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왠지 돌아가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또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가나안 거민들 때문에, 또 출애굽 직후에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우리의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때문에, 또 고라와 아비람을 주축으로 하여서 우리의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늘 만나의 은혜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과
그 고쳐지지 않는 그들의 습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입술로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마음으로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또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늘 가서 앞자리를 지키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짧지만 그리 깊지 않을지라도 이것에 대하여 함께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적이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둔감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린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가, 소홀히 하기가 너무나, 무시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계속하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가 지겨워질 때쯤에 그들은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만나만 먹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엉엉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물이 부족한 이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도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적,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반부에 모세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하여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기적, 모세가 두드리면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면 홍해가 갈라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하고,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들면 우박이 쏟아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면 물이 터져 나오는, 계속하여 반복되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기적 가운데 오늘은 결국 모세마저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냐, 모세마저도 넘어지는 잘못을 오늘 민수기 20장 가운데 범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 새로운 것, 뭔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첫째가, 큰애가 어린이집에 숙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숙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림 일기를 쓰는 숙제였어요. 지난 주말에 그림 일기 쓰는 숙제가 나왔었거든요.
이 아이가 평생에 처음 써보는 그림 일기, 처음 쓰는 그림 일기. 여러분들이 처음 쓴 그림 일기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내 생애 첫 일기, 내 생애 첫 번째 그림 일기, 무언가 대단한 것을 적었을 것 같죠.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와 아내가 우리 딸에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절대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그려봐라, 이거 있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가 가만히 보았어요. 얘가 도대체 뭘 일기에 적나, 뭘 그리나. 특별한 걸 기대했어요. 특별한 걸. 지난주에는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생일 파티도 있었고, 또 뭐 주말에 이제 아빠랑 같이 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가정에 있는 일들 가운데 이 아이가 도대체 뭘 찝어내서 그림을 그릴까? 근데 아민이가 뭘 그렸냐면요, 두 아이를 이렇게 그렸어요. 두 어린이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어린이 이제 입 주변이 이렇게 빨간 거예요. 빨간색으로 입 주변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얘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아민이와 또 동생 현영이가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거야.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림에. 그래서 왜 그러니? 밖에 나갔더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나랑 현영이랑 혓바닥 내밀고 아 덥다 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평범한, 제가 아내랑 저랑 뭐 실망까지는 아닌데요, 너무나 웃음이 나왔어요. 그 그림을 보고서. 아마 저 같았으면 절대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일이잖아요. 동생이랑 밖에 나갔는데 너무 더워서 혓바닥 내밀고 돌아왔다. 집에 다시 들어왔다. 이것을 여러분 일기로 남겨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까? 일기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그 아민이의 그 그림 일기를 보면서 그때는 참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너무나 평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야, 그렇구나. 제가 그때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느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무엇인가 특별한 거, 오늘의 하루를 되돌아볼 때, 저는 이미 머리가 많이 자라서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 지극히 평범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지극히 평범한 날, 그런 날들은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저는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은 뭐 감사할 것도 없고 기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소처럼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교회에서 사무실 있다가 퇴근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일상.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에서 의미를 끄집어 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순간을, 참으로 중요한 순간을, 물론 걔가 뭐 영적으로 뛰어야 저 절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얘가 한 두세 번만 일기 쓰면요, 이제 그런 거 다시 일기에 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제 처음에 그 일기를 처음 대하는 그 어떻게 보면 순수함이라고 할까요? 그 백지와 같은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평범함을 담아내는 그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나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밖에 나가보면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떨어지면
불기둥이 성막에서 솟아오릅니다. 어제와 전혀 다르지 않는 가장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들을 꿈꾸죠. 특별한 에피소드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SNS 요즘 정말 SNS 많이 하면서 늘어나는데 뭔가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그 현대인들의 심리가 SNS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방에서 셀카 찍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어디로 셀카 찍으러 어디로 가나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예수님 상 그 꼭대기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셀카를 찍더라고요. 방에서 찍는 셀카에서 그냥 나하고 그냥 친한 사람들과 찍는 셀카에서 이제는 막 폭포에 매달려서 막 셀카를 찍고요. 나무에 막 물구나무 서서 막 셀카를 평범한 셀카를 싫다라는 거부하는 것이죠. 셀카봉이 한때 또 유행하더니 이제는 셀카 렌즈가 유행합니다. 아, 모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네요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심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저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인가? 날마다 계속되는 지극히 평범한 삶 가운데 오늘 임재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누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이 모태신앙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한가? 20장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20장 1절에 미리암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20장은 이제 미리암이 죽는 사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장의 시작과 끝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이 있죠.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은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후에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1세대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1세대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있는 것을 이 20장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0장의 시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가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한가운데로 걸어서 진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던 그 1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 2세대들이 오늘 원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 2세대들을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재앙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능력들을 귀로만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귀로 들었던, 그들은 만나가 처음 내려지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나가 처음 내려왔던 그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세대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이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막에 떠올랐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들이잖아요. 은혜의 품 안에 있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세대, 누리고 있는 세대, 경험하는 세대.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만나가 안 내려오면 그 이상한 날이고, 물론 그런 날이 있지도 않았지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뜨면 오늘 굉장히 이상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떠 있는 하늘을 상상할 수도 없는 세대. 여러분, 이 세대가 바로 오늘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번 내가 모태신앙이라면 나의 신앙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어떻습니까? 어떠합니까? 그럼 모태신앙들은 나면서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모태라는 것이, 제가 이전에 얼핏 듣기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 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라는 거예요. 단어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이 모태라는, 모태신앙이라는 말. 저희 첫째는 뭐라 그러냐면요, 저희 첫째는 저하고 아내가 결혼하고 아프리카에 다녀왔잖아요. 저희 첫째가 엄마 아빠 아프리카에 갔다 왔어? 둘이 갔다 왔어? 그래. 아민이 엄마 뱃속에서 얼룩말 다 봤어. 이러는 거예요. 아민이 그때 엄마 뱃속에서 얼룩말 봤어. 너 사자도 봤니? 사자 나올 땐 무서워서 숨었어. 근데 얘가 저희가 아프리카 다녀오고 3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얘는 다 봤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 아프리카 다 봤어. 나는 얼룩말도 봤고 사슴도 보았고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태신앙들, 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도 뱃속에서부터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들,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들은 나면서부터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이 나중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입에 붙지가 않습니다. 주일이라는 말. 모태신앙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요일을, 선데이를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고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태신앙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찾아오느냐? 나는 뜨거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면서부터 누려온 그 당연한 은혜 가운데에서 더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이제는 없습니까? 왜 나는 그러한 경험들이 없습니까? 왜 내가 걸어가는 광야길 가운데는 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이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것이 모태신앙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세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세대에 갈라졌던 그 홍해를 추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내가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익숙해져 있다라고 느끼게,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첫사랑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학부에 있으면 여러분 첫사랑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처음 때의 그 열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추억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내가 예배 처음 드릴 때 그 마음. 여러분 그때 내가 드렸던 예배가 오늘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차이가 있던가요? 그때 내가 드렸던 예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없는 어떠한 특별한 순서들이 있던가요? 단지 차이는 그때에는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오늘의 예배 가운데는 내가 더 이상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발견하는 오늘 귀한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오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누리면서 아무 감흥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서신 가운데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해. 나는 끊임없이 날마다 살아나는 옛사람, 나의 익숙함들과 싸우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붙잡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에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물이 오늘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오늘 나에게 물이 부족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있을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종종 그들의 따르는 길 가운데 줄이고 머리둘 곳이 없었던 그러한 부재들을, 부족함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노래하여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였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젊은 날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길 가운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이 튀어나왔을 때, 이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부족한 문제 가운데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누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물을 빼앗아 가셨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물을 빼앗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물이 없는 곳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마실 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이 없는 것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물을 빼앗아 가셨다. 하나님이 나의 물을 빼앗아 가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부러 시험에서 떨어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증폭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물이 없다라는 문제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나아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제일 뒤에 자리하고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들이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시선.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코 문제를 부인하거나 어떤 현실들을 부정하거나 자기 최면을 거는 괜찮아, 물 없어도 돼,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서 의연하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좋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갖추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리바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5천 명의 줄인 장정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신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의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의 사역들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행전이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문제들을 만납니다. 핍박을 당하고 돌에 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 가운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하고요,
베드로는 옥중에서도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 그들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광야는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가운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보다 또 굶주림보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보다 코앞에 닥친 전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을 때, 지금 이 청년의 때에 그러한 나의 문제들을, 나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이제 학기가 시작하고 여러분들 계속하여 반복되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들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오늘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 오늘 나를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익숙함 가운데 또 우리에게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님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삶, 또 우리의 계속되는 예배, 우리가 매주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기도회, 우리가 익숙해져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순절 기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고난, 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해 주신 그 새로운 생명, 천국, 열쇠,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광야에서 불을 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며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위대하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그 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며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혹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찾고자 내가 너무나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의 감격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날마다 눈물이 샘솟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안에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년 사이에 계속하여 우리가 정체되었다면, 우리가 만족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통해 더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머무르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돌뿌리에 아버지 우리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신앙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받아보는 아버지, 우리의 장성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아르바이트와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 우리 학원과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대학부의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광야길,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